애국공이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허구한 날 싸더기만 맞고 산다. 젠장. 축구공은 또 생각합니다. 넌 그나마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끄러워서 못 살겠다. 야구공은 또 얘기합니다. 이런 어린 놈 아이돌, 난 매일 몽둥이로 쥐 터진다. 드디어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말을 말해야지. 마침내 골프공이 얘기합니다. 이런 넋두리를 힘없는 눈으로 말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한심하다는 듯이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니들 새 몽둥이로 맞아봤냐?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들 때문에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십억이 흥분위에 도가니에 들어가고 많은 인류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자의 책임과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자의 책임과 영광.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이며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 인간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류민이고 동거자다. 만일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하여 토지 중 얼마를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그들을 물러서 사서 다른 그 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부유하게 되어지면 횟수를 계산해서 자기 소유지로 다시 되사는 제도를 만들었고, 만약에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 50년 만에 공짜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를 구약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땅을 사고 팔 때 100년, 150년, 75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며 했어요. 이 마음, 심령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지금 주님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에 의해 이렇게 탕감되는 희년의 역사가 선포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우리 주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오늘 룻기서 1장 20절을 보면 나옴의 의미는 희락의 기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 그 의미가 참 어울리지 않는다. 나를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하라. 왜 그러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룻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마련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1절에 구원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자가 지나가는지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밝히지 않았을까? 이름을 밝힐 만한 존재도 안 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당신들도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못하면 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내 의견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제1순위의 당사자 이 아무개는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때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땅을 자기가 싸게 사서 갖고 있다가 나오미 앞으로 이름을 해놨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자기 상속이 돼버린 겁니다. 나오미가 이 땅을 누구한테 팔고 지금 저 멀리 모압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는 그것이 제일 가까운 내가 상속자가 되니까 또 내가 먼저 죽으면 나오미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것은 내 아들한테 상속이 되니까 팍팍 이해 계산 타산으로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모압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집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수원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쭉 있는데 형제가 먼저 죽고 자식을 못 낳았으면 그 이름을 대대로 이어주기 위해서 가문을 끊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그 법정신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가문이 끊어지지 않으면 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가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태어날 텐데 돈을 주고 사준 땅의 임자가 누가 돼요? 그럼 그 자식이 되니까 아하, 이거 내가 괜히 돈 만들고 손해보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마지막에 거절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든 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절했습니다. 자기에게 이기적인 욕심도 처음에 이용해서 마음에 그걸 사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책임 때문에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오늘 보아스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구원자의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1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서 마음이 하고 싶게끔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사랑하고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행동까지 나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오늘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가, 그 능력 있는 자가 그 친족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라에 갔다가 다시 이 나라에 왔는데 이때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룻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도 힘들어지고 또 다시 떠났던 고향 땅에 양식이 많고 풍부해졌다니까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전에 가졌던 땅은 이미 딴 사람한테 팔려져 있고 또 어디 가서 얻을 데도 없으니까 자기는 나이 들어서 못 가고, 그때 나이가 한 40살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좀 일찍 사람들이 생명의 기한이 짧기 때문에 40-50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거기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날 여기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자기 이삭 줍기로 나가는데 마침 우연히 어느 집의 땅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우연히 마침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간다는 것 같아도 원인 것 같아도 노사연의 만남처럼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땅에 갔어요. 저녁에 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친척이다. 그러면서 멀리 베들레헴에서부터 살고 있는데 밭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 같은 여자 소녀가 있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기에서 보아스는 이미 풍문으로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들에게 이 가정에게 사랑과 조건 없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은혜를 베풉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힘들게 하지 말고 명령하였다.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고 집에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떡을 먹고 볶은 곡식을 주면서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갖다 주라고 선의를 베풉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일부러 흩트려서 그것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하여 부자들은 일부러 설렁설렁 좀 이삭 죽기를 놔야 자비로운 사랑을 베푼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다 추스름 못하고 베어놓기만 했으면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랑을, 인애를, 성경에 말하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룻에게 그는 소망을 줬습니다. 희망의 말을 전하며 격려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내 부모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힘쓰노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나오미와 이 며느리와 같이 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나쁜 것만 나한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949년에 어떤 케이스에서 이것을 따온 건데, 우상을 깜빡 가져오지 않는 날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나 우산을 가져온 날 비가 안 온다든가, 시험 보는데 공부하지 않는 데서만 나온다든가, 세차하고 나니까 바로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가 보다, 이렇게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긴다. 그래서 1989년 미국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라는 데서 나왔는데, 일기예보를 잘못 듣고 우산을 갖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스카이프의 법칙으로 언니를 미워해서 내가 싫어하는 가방을 하나 언니에게 줬는데 그날이 언니 생일에서 언니가 너무 좋아한다든가, 영화표의 법칙으로 영화관에 가서 표를 딱 샀는데 바로 매진 써있다든가, 나는 이렇게 운만 좋고 좋은 일만 생긴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도 주 안에서 비천에도 절절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거기에 쌓이지 않냐는 자유와 해방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 룻 너희는 처음에 이 땅에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드니까 저기 잘 먹고 잘 산다는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떤 연유로 자기 남편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시어머니 과부, 첫아들 과부, 둘째 아들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혼자 이제 또 뭐요? 자기 고향 땅에 큰 곡식이 있고 풍년이 들고 잘 살게 되었다더라 하니까 이제는 살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간다고 해서 땅을 다 팔았지 무슨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남편이 있느냐, 그렇다고 무슨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너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여기 살아라. 친척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그러면서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안 오는데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여기는 이방 여인은 인간적인 사랑에 강요하여 고생할까 싶어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배려와 이제까지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의 그 품성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차마 저 노인네가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나 혼자 좀 나의 인생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내가 떠나기에는 정말로 양심상 할 수 없는 그런 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못 떠나고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된 순수한 그런 것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감화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연히 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알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자식하고도 지금 이혼한 다음에 헤어져서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참 가족 간에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애석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있었고, 어릴 때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성숙하다 보면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연약한지라 그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약하면 이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2장 1절에는 유력한 자는 재정적으로도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유력자가 되어 능력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아스는 공동체를 위하여 무한 책임을 선언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내가 못하면 나밖에 없다. 이제는 나는 할 것이니까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 그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존속을 위하여 안 해도 되는데 억지를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1순위에 책임질 사람이 신을 벗어 던집니다. 자기의 권리뿐이 아니라 책임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아스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구원자로도 나옵니다. 번역되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이 며느리까지 데려가는데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유력자가 있고 또 우연히 친족 중에 한 사람 중에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걸 보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굽니까?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내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 내려가서 그가 타작 잔치를 할 때 이불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청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무모한 행동을 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
그런 다음에는 그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억지로 나가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 선이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갈 것이고, 거기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놔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따지고 보면 이 이방 여인들에서, 이방 여인이 소녀이니까, 젊은 여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성적 매력을 느끼니까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여자를 따르,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이불팔찌를 들고 들어올 때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데, 유력자지만, 돈이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나이로 따지면 젊은 여자가 자기의 사랑만 원한다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젊은 또래를 찾을 텐데 왜 이리로 들어왔나.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자기 가문을 지키려는 그 의도가 있고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명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거절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만약에 그가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자. 그러면 뭡니까? 이 보아스는 욕심 때문에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아스도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디를 들어올 때, 이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들어올 때에 거기에 살았던 유명한 술집의 작부였고 기생이었고 나중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 라합이란 여자가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으로 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정탐으로 온 사람들이 숨어서 쉽게 접근할 때가 그런 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어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를 간파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비록 직업이 이렇고 과거가 이랬지만은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함께한 민족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서 만약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지배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내 가족을 기억하소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누구하고 눈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자기 어머니, 기생 출신 어머니, 과거가 부끄러운 어머니, 수치스러운 어머니 간에 난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는 반절은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받았지만은 반절은 이 나라 땅에 이방 여인의 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도 모으게 되고 그 가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과거의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받아주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 가문의 전통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 자존감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책임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7장 13절 이후에 쭉 보면 솔로몬 왕이 히람 사람을 두루에서 데려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루와 시단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유태인은 뭐요?
모계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래요? 신앙 교육을 여자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부인이 유태인이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유태인으로 인정이 안 되고,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큰 성전을 짓고 앞에 들어가는 대문 2개를 딱 세워놨는데 그 대문을 10m가량 세워놨어요. 들어가기 크게. 그러면서 하나는 야긴이다,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지금 성경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룻기서에 20몇 번 나오고 거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누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능력자로, 유력자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것 모든 감추시고, 우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와 진보를 확신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존하신다는 의미로 이 보아스는 쓰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의 이름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신다. 믿음과 말씀으로 지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데 사나운 일들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키시지만은 베드로는 뭘 해야 돼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키시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지만은 누순 이 둘째 며느리는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차마 시어머니만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한쪽의 마음이 꺼림직한 것 때문에 여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 물을 자 제1순위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움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감당 안 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자기가 짊어진 겁니다. 왜? 두 번째고 또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꼭 이 나이에 그렇게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가 아니면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조건이 뭐예요? 친족이야, 친족. 그리고 구원할 능력자가 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우리와 친족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아스도 지금 뭡니까? 친족으로서 조건이 돼요. 충족이 돼요. 또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건 재정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스에게 영광의 가문을 갖게 하는 축복이 있다랍니다. 여기 보아스가 아기를 낳았지만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고 나오미 그 친족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되고 그 이름으로 불려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 오벳이 성경상에는 누구 아들로 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묘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를 제일시켜 놓고 그쪽의 아들로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4대째 비로소 보아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4대 때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고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이 태어나는 역사가 자기 후대에 4대째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세계적인 거물이 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4대째는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나 나는 별 볼 일 없으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보아스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과거의 출생 성분이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고 전무후무한 가문을 만들어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면서도 성경 기록에는 나의 아들로 이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오벳을 낳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지만은 성경상에는 여기는 보아스의 아들로 분명히 인정됩니다. 보아스가 젊어서 많은 아들을 가졌으나 그들 이름은 하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늙어서 자기 희생과 책임으로 헌신으로 공동체를 위한 가문과 시족을 잇기 위한 그의 하나의 행동은 영원한 이름으로 유명하게 성경상에 나오는 아주 거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룻기서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뭐요? 왕이 없으로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왕이 없어서 이걸 이끌 믿음의 왕이 없었는데 룻기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란 이름이 마지막 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탄생을 예고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그 다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to be continued. 그 뭡니까? 연속곡에 그 다음에 탁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와서 사울이 끝난 시점에 다윗의 얘기가 거의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지금 10대 예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나타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신가요? 대개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에 뜻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아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한 달여 만에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정에 징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혼 부부는 생리배를 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부인은 아직 아이도 없는 터라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역장에 보낸 여인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길은 먼데 나르는 이미 저도 없고 인가도 없는데 이 집밖에 없는데 헛간이라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 가게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지라 여인네가 혼자 살기 때문에 과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말을 걸면 수작을 겁니다. 보안이 이해했던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 사인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틈에 절개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남편과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의리가 있으나 부역장관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은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고 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수의를 마련해주는 기분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시면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웬 떡이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지낸 뒤에 저런 미인과 평생을 살 수 있다는 황홀감에 빠져서
간밤의 필요도 있고 벌떡 일어서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긴 차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 부역장에 도착해서 감독하는 관리에게 면회를 신청하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킨 대로 말하고 그에게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편지 한 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그 남편의 옷을 갈아입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옷을 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 허물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서 계시면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런 책임과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냥 남자와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남편은 부인의 그 기쁜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살리라 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윤리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성경에는 다말이란 사람은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대를 잇는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은 선택의 지혜로 이제는 과거의 책을 싣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약혼 중에 아기를 낳으면 가늠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오해와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가문의 계보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할렐루야, 책임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영광이 따라옴을 확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책임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따라오게 됨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너는 내